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복음, 종말,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이관영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11월 12일, 19일 주일은 행복의 초대로 진행되었습니다. 11월 3일 금요기도회 최병호 집사님 간증 집회를 시작으로 불교 청년회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왕이 된 살아있는 간증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일 금요기도회는 강신일 장로님의 복음있기로, 17일 금요기도회는 이관영 담임 목사님의 예배있기 시간으로 신앙의 도전과 한 영혼을 품으며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이끌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위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을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께서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주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피조물 된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지혜와 지식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시고 지친 영혼에 평안을 주시며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며 관계적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이 백성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우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부푼 기대로 시작했던 2023년 브레이크도 없이 참 바쁘게 달려왔었습니다. 이 안에 지나간 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음에 또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네 삶에 알 수 없는 어려움과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향하신 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이곳에 서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다른 한 해를 주님 주시는 은혜로 계획하며 채워가기를 또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서와 절차에 따라 학습과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의 사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옵시고 충성과 성실로 맡겨진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겸손과 온유가 가득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는 귀한 목자로 우리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삼부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공동체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우리 성령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권호도 성도님, 사공원철 장미연 성도님, 김선희 유지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마치신 후에 새 가족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 광고 마친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루디아 총회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2024 사역 지원서 작성을 받습니다. 삽질을 참조해 주시고 직분자들께서는 1인 1사역을 꼭 해야 되시니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성한 후에는 절취하셔서 신청하며 제출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인 1사역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담임 목사님과 논의 후에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권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 강단 헌화자 신청을 받습니다. 대예배실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또 QR코드를 통해서 개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꿈 1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2교구 순장 바나나 수련회가 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9일 토요일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옛날에는 1,400포기, 500포기 했는데 이번에는 900포기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잘 치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잘 옮긴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많이 이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하셨던 전성인 목사님의 위임식이 9일 토요일 날 서울의 성동주안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재직 서리 집사 헌신서 작성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자기 요건을 보시고 꼭 작성해 주시고 신규와 그리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도 헌신서를 작성해 주셔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헌금 작정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학헌금과 성교헌금이 저희들 교회의 목적 헌금인데 장학헌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성교헌금은 우리 선교사님들 기존적으로 나가야 되는 많은 우리 물질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꼭 작정해 주셔서 내년에는 성교헌금과 장학금이 풍성하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이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교회 달력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정 안 하셔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렇게 나눠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트렌드 2024 세미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라파부가 65가정 김장 나눔을 했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학습 입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습 받으실 분, 우리가 세 분이신데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가 등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존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그리고 김정세, 이용조, 이렇게 세 분 오늘 학습을 받으시게 됩니다. 지난 4주 동안 이렇게 공부를 마치시고 오늘 이제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을 이렇게 드릴 텐데 예라고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제가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였는데 주께서 이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구원의 감격 속에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진실이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충성하며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박은경, 김정세, 이용조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전가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돌아서셔서 자리 인사. 예,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선물 받으시고 우리 이제 내려가 주시면 좋겠고, 오늘 입교 우리 한 분 하시게 되는데 최한나 성도님 이제 오늘 입교 우리가 하시게 됩니다. 제가 질문하면 이제 또 예라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고백과 서약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걸 믿고 또 그만 따르고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최한나 성도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해주시고 또 자신의 서원으로 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또 고난 유혹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최한나 성도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최한나 성도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뒤돌아서셔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선물 이제 받으시고 우리 자리에 이제 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 우리 이제 6가정에서 우리 6명 오늘 세례를 유아 세례 받게 됩니다. 박재환 차효은 성도의 아들 박예준, 김상규 구현지 성도의 딸 김하윤, 변대형 박예지 성도의 아들 변이한, 윤여민 김애나 성도의 아들 윤하민, 홍승은 장리아 성도의 아들 홍주아, 박영찬 그리고 이수민 성도의 아들 방건우, 이렇게 6가정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또 예라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내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우리 이제 같이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박예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김하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변이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윤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홍주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방건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의 가정에 또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유아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셔서 이 가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박예준, 김하윤, 변이한, 윤하민, 홍주아, 방건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우리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또 각자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례 우리 또 8분이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 또 강대상위로 이제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찬, 김산주, 그리고 변인희, 정순희, 공삼희, 권재현, 장정명, 이훈희 이렇게 8분이십니다. 우리 박영찬 성도님은 이제 금방 우리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오늘 또 아버지도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 오늘 또 우리 연세가 또 높으신 분도 계셔서 조금 거동이 불편하시겠지만 또 오늘 이제 그동안 그 12주 모든 공부를 마치시고 오늘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이렇게 드릴 텐데 크게 예라고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방석에 무릎을 좀 꿇고 앉아주시고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된 망영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된 김산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변인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정순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공삼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권재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장정명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된 이훈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세례받는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을 주께서 불러 주셨사오니 한평생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고난과 인생의 역경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이 가문의 아브람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고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박영찬, 김산주, 변인희, 정순희, 공삼희, 권재현, 장정명, 이훈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읽기는 37, 38 두 절,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전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멘. 주님의 영광 세상의 창조자
영광의 억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한 몇 주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좀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제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같이 살피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론 부분에 제가 박스 부분을 좀 보시면 이제 지금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또 부정적인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이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 그래서 요즘은 당신 바리새인 같아 이러면 이거는 욕인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당신은 바리새인 같아 그러면 아주 칭찬이었습니다. 칭찬. 이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좀 배경을 살피면 여러분 주전 4세기 BC 4세기에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영웅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부터 인도에 이르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제 그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에 그가 죽게 되고 그 거대한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4개의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유대와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C 한 2세기경 정도에 이제 이 헬라 제국이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이들을 헬라 시민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성전 같은데 거기에 제우스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또 막 돼지고기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분연이 일어나서 그들과 맞서게 되고 이런 소위 세속화의 강력한 도전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을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율법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해석해 준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실하게 반응을 해서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이제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고 이제 유대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 유대 종파에는 크게 3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사두개인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이고 또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았던 에센파가 있었고 또 하나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이제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이제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들 그룹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한 6,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특별히 강조한 게 안식일 그리고 오늘도 살필 텐데 11조 그리고 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 규례 이런 것들을 엄숙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지는 질문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신앙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가장 신랄한 책망을 받았는가?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제가 성경 구절들을 조금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절 한번 보시면 이제 발단이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전심 식사에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 이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38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무엇을 알아차리게 되느냐? 이제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셨습니다. 식사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 번역은 이상히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하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식사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걸 보고 깜짝 이렇게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막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는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는 또 밥 먹기 전에 누가 손을 안 씻었느냐?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바리새인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 이제 모였는데 2절을 보시죠.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여러분 부정한 손 그리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씻지 않는 손으로 지금 떡을 먹는데 씻지 않는 손은 여러분 더러운 손입니까? 부정한 손입니까? 여러분 씻지 아니한 손은 지금도 씻지 아니한 손으로 밥을 먹으면 사람들이 조금 꺼림칙하게 보죠. 왜? 그거는 더러운 손이잖아요. 더러운 손. 그런데 지금 성경은 부정한 손으로 지금 이제 떡을 먹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부터 3절과 4절에 이제 배경을 설명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또 4절도 보시죠. 음식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를 아니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었는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5절 말씀에 이제 장로들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그 다음 표현 더러운 손이 아니라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왜 이런 행동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대충 힌트를 찾으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율법에, 이제 구약 율법에 밥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돼 라는 이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씻는 것을 이제 구약 율법은 요구를 하느냐?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또 제사하기 위해서 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부 이렇게 씻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세속의 강력한 도전 가운데에서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세속의 강력한 흐름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 중에 누가 우리가 밥 먹기 전이나 아니면 밖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 자신을 깨끗하기 위한 사인으로 우리가 손을 씻자,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이 만들어지고 후손들이 이것을 엄격하게 준행을 하고, 이 손 씻기는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고 그리고 비난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39절부터 41절까지는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잘못이 뭔가, 바리새인들. 그리고 42절부터 44절은 이 핵심적인 잘못에 근거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잘못을 화이슬진저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제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바리새인은, 잘 보십시오,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이게 강조점은 겉입니다. 겉. 여러분,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손 씻는 것처럼 밖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고 먹기 전에 또 손을 씻고, 이걸 통해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그러나 바로 너희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탐욕은 뭔가 하면, 여러분, 강도질입니다. 강도질. 마치 폭력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이 탐욕. 그리고 악독은 무엇이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잘못이 악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편으로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 밖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손을 씻고 그리고 또 물을 뿌리는 행동을 하면서 정작 그들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20장 47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게 바로 탐욕과 악독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나요? 지금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여러분, 삼키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행동,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들아. 이거 머리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 지혜, 우리 잠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길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질문하죠.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참 이 수사문문인데, 여러분,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은 안 만드셨습니까? 당연히 만드셨죠. 그래서 4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여러분, 지금 만약에 40절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야, 너희들 겉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1절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우리 23장 26절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마태복음은 23장이 바로 오늘 살피는 누가복음 11장과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시 한번 41절을 보시면, 여러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여기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그 안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심으로 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있는 것은 너가 모은 것으로, 너가 그동안 모은 것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그리고 너가 모은 모든 것으로 여러분 구제해라. 남을 돕고 섬겨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것, 이것은 겉과 속입니다. 겉과 속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속을 깨끗이 하려는 도전과 함께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바로 구제하면 안과 밖이 깨끗해질 거다. 그러면 여러분, 구제하면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에 바로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이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뭔가 하면 바로 구제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을 한번 잘 섬겨봐라. 그러면 너의 안과 밖이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신 다음 42절부터 이제 세 가지 화이설지가 나옵니다. 원칙은 뭔고 하면 여러분, 바로 너희들의 겉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안도 깨끗이 해라. 그리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겨라 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화이설진저는 여러분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11조 보시면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무엇은 그들이 버렸느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11조는 집에 가셔서 제가 그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창세기 말씀,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11조를 명하실 때 세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의 말씀은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이제 전문 사역자들을 위한 후원이 이 11조 속에 담겨져 있겠죠. 레위인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3년에 한 번은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명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또 전문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목적을 위해 이 11조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박하, 운양,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농산물과 관계되는 11조는 무엇과 관계되는 것만 드리라고 했느냐? 곡물입니다. 곡물.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농사 지어서 곡물과 관계되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박하, 운양, 채소는 뭔가 하면 거기에 명시가 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시하지 않는 목록까지도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과하여서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는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열심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들이 버렸다. 그리고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도 행하고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11조를 지키는 그것도 버리지 마라. 안과 밖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 보면 우리 참고 구절로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여기에는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런데 과거 개혁 성경은 한문으로 이것을 기록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여러분, 과민할 정도로 11조는 그렇게 적용을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런 모순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과민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되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무시하는 모순을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3절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화이설진절은 좀 내용이 쉽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의 중심 무대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그런데 그 공적인 영역 회당에서 높은 자리, 대부분 영어 번역은 the most important seats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그 당시 회당에도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은 사적인 생활 영역입니다. 그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건 너무너무 좋아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이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제 구제, 금식, 기도의 하나의 대원칙입니다. 우리 9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4절도 한번 보시면, 기도에 대해서 교훈할 때 4절을 보시면, 구제할 때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그리고 또 6절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해라. 그리고 16절도 보시면 여러분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23장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앞에 있는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12절을 보시면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여러분, 교만과 명예요, 그 과시에 빠진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 내면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44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무덤이 나옵니다. 화이설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또 우리 마태복음 표현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저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고 또 회칠한 무덤이 나와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게 가득하다. 이런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좀 헷갈리시죠? 우리 이제 자막에 민수기 19장 16절 한번 보시면 이게 율법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덜에 누구든지 덜에서 칼에 죽든가 시체나 또 뼈나 그 다음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만지거나 그리고 사람이 죽어있는 무덤과 접촉하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채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20절을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분,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회중 가운데 끊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 평토장한 무덤은 우리처럼 봉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일반 평평한 무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무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무엇을 하느냐? 평토장한 무덤이 있는 곳에는 회칠을 합니다. 회칠을 해서 특별히 누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그 평토장한 무덤 지나갔다가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마태복음 가르침은 겉과 속에 대한,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책망을 했고, 지금 이제 누가복음 44절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은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 바리새인 만나고 나면 평토장한 무덤은 무덤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으니까 지나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겉만 깨끗하게 한 이 바리새인들과 접촉하게 되면 여러분 부정, 그리고 외식과 불법, 이것이 전염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무슨 전달자가 되느냐? 거룩함의 전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과 외식과 그리고 불법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핵심은 무엇이냐?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바로 이 탐욕과 그리고 악독으로 가득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과 밖을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특별히 여러분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화이슬 찐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결국 내면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사소한 것은 그렇게 과민할 정도로 지켰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었으니까 사람이 주는 영광에 도취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정말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외식 그리고 그들의 이중성을 전염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영성신학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영성신학자들의 답변 중에 하나가 존재의 중심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존재의 중심, 영혼입니다. 이 존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존재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종교인들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다. 저는 참 이 표현을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존재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과 이 연결이 끊어져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이 교제가 연결된 삶을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 탐욕, 악독함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리고 이 속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율법주의, 과민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교만과 허세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부정과 외식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주님께서 도전하신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해라. 여러분, 저는 참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셨겠지만 이제 우리 내일교회 여러 가지 섬기는 목록,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지금 정말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했는데 바로 휴지통으로 가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 동안 꼭 한 가지는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가 왜 중요하냐? 억지로라도 여러분 한 주에 한 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남을 위해 한번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건 강제죠, 강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일부를 규칙적으로 떼내어서 이 시간만큼은 남을 위해서 한번 섬겨보면 여러분, 참 우리들의 안과 밖이 다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저는 참 여기 보면 우리 교회 자녀들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참 지금 교사들이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또 특별히 산부 예배,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참 부족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차와 주방, 정말 참 원래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주차 주방 또 은혜 가운데 했지만, 또 내년에도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필요하고, 또 요즘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거는 러브 영남이라고 해서, 여러분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농촌 교회 6교회, 지금 7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뭐 임용 봉사뿐만 아니라 그들 전도잔치도 해주고, 또 그들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줘요. 이번에 군이 광년교회라고 목사님 아들이 일을 하다가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이렇게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러브 영남도 정말 귀한 사역들 감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월요일 날 이제 오전 11시부터 한 2시간, 한 3시간 정도 러브 이제 오병이어, 이 뜻이 뭔 줄 아세요? 여기서는 이 병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이런 뜻입니다. 좀 슬프죠. 그런데 한 11시쯤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이곡역에서 우리 교회 쪽 한번 지나가 보면 약간 진풍경입니다. 이 추운 날에도 어르신들이 100명 이상 이곡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가셔요. 뭐 하시러? 이제 우리 오병이에 오면 컵라면 2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간단한 간식 보태가지고 드려요. 근데 그거 받으시러 이렇게 오시고, 거기 오면 우리가 그래도 이제 더홀이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그분들 오셔서 담소도 하시고, 또 간단한 설문조사도 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반응하시는 분들한테는 복음도 전하고, 참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코로나 이전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사람 섬기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지금 구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 한 장면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잔리라고, 저의 남편 이름은 본피사입니다. 저의 가족한테 헌금을 도와주신 내일교회 캄보디아 팀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띠므림 동생과 캄보디아 예배부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돈을 보내주는 것은 우리 가족 생활과 병원비, 약주사비를 도움이 되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보내주신 돈을 합계해서 $650를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건강하고 축복을 받으시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저희가 이제 지난 9월에 한 9월쯤인데 우리 캄보디아 팀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하다가 한 자매가 아주 이렇게 좀 아픔을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자기 언니, 그리고 아까 있고 여자분이 이제 언니, 우리 수온산이고, 그리고 그 옆에 남자분 보이시죠? 지금 양팔이 지금 절단돼 있는 분이 우리 폰 피스이라고 이제 막 형부가 됩니다, 형부. 그런데 이제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인데 감전이 돼가지고 결국 양팔을 다 절단을 하는 이제 사고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하니까 우리 캄보디아 팀을 섬기시는 분들, 또 캄보디아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얘를 좀 돕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금을 해서 한 650불, 한 80만 원 이상을 그분들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고마워서, 뭐 자기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한테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영상 보고 캄보디아 팀 계시는 분들이 막 또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 팔이 지금 다 절단이 되고, 또 저 자매 안에 또 애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 좀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캄보디아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좀 저 친구를 우리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의수를 좀 이렇게 제작해서 어떤 좀 가질 수 있도록 의수를 좀 붙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또 그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2달 동안 어디에 걸렸느냐? 이제 이분 우리가 비자 만드는데 2달 걸렸습니다. 2달. 그래서 이제 12월 11일 날 2 사람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 머물면서 의수를 제작해서 이렇게 다 붙이고, 그다음에 치료가 끝나면 한 10일 정도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됐고, 이분들이 이제 12월 11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신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아끼고 노력을 해서, 참 어떻게 보면 논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 가정, 이 지역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라도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나타내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우리 피스힐을 한번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결국 남는 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제가 작지만 사용했는 그 시간과 물질만 남아있지,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려도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 예배, 뜨거움은 다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을 내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는 점점 무심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도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 한 해 동안, 내년에 한 해 동안 꼭 한 가지씩 좀 봉사, 제가 이번에 강압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집사님들 지원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섬기는 목록 체크 안 하시면 이번에 제가 빼기로 제가 굳게 결심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강제력을 한번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만 걸쳐놓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그래서 꼭 한 가지,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목록 보시고 한 가지 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웃들을 잘 사랑하고 섬겨서 우리의 안과 밖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과 3절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 이웃들을 위해,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안과 밖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존재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외식과 탐욕과 악독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으로 가득 채우고 사랑의 사람, 겸손의 사람, 거룩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